짧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겉사람을 얘기하고 형상이라는 것은 속사람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마귀의 꾸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하신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처럼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은 이제 흙의 땅의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거 보니까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과 형상으로 이렇게 낳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온 우리 모두는 다 육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형상으로 짐을 받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4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처럼 첫 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사람이 되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마친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라 부르기에 주저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닮아야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데려가신 거죠. 아니 애를 낳는데 이웃집 사람을 닮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잘리니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연약한 걸 아시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슬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슬리는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로 인해서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냐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젊고 달다가 뭐 죽어서 지옥 가라고 그러는 뜻이 아니고 육신도 건강해. 물론 영도 건강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가치를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의 가치를 두고 영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도록 그렇게 이제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형상이라는 것은 족사람을 얘기하는데 어떤 물체를 이게 판에 찍어내는 듯이 그 찍어내는 것과 똑같이 찍어내는 것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찍어낸 듯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카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때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육체적인 사랑을 하려고 에로스의 사랑을 하려고 아카페의 사랑을 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카페의 사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나를 우리 죄로 대신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를 이루시므로 그러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권세와 정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십자가를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부터 11절로 보면은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의 모든 문으로 예수 이름이 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러요. 그 예수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이름 우리가 병도 이렇게 막 명해서 이제 낫게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기서 이제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원래 마지막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역할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그분은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직책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전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이렇게 힘쓴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가 그러니까 대선이라고서 많은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줬다. 그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주 그 헌신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이거죠. 죄인이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발견되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용서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3절에서부터는 1만 달란트 천금받은 자가 용서받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용서 안 하잖아요. 그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원주인 불러가지고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로 용서했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용서 안 했냐. 그러면 다시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18장 35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을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아까베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율법을 딱 주시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죄를 통했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그 쉽게 명도 딱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은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본질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8장 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바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나는 알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나를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아실 수 있는 적이 뭐냐면은 내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은 나를 아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아까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보면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해.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럼 우리는 깨끗한 삶을 살아요. 더러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민수기서 32장 23절에 보면 죄를 지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 8장 45절을 보면 28장 45절을 보면은 죄가 드러나게 되면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그가 그를 따르고 그에게 미쳐서 그가 망할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이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귀신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망할 때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교통사고 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이게 다 귀신 역사를 한다니까요, 속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간주하는데 보니까 차가 달려오는데 거기 뛰어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속에서. 너 차에 뛰어들어. 그러면 행복하다. 너 모든 길이 다 아주 그냥 편해진다. 막 그냥. 그럼 자기도 모르게 뛰어들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를 하는 게 싫어. 이게 다 그게.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몸도 망가질 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 활락가지고를 들어가지고 좀 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인생에 뭐 인정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게 구하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신명기서 30장에 보면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힘이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 종일 행할 수 있는 아멘. 거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성령을 희망하는 죄예요. 이거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의 부모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순종해 갈 때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그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를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우리 생각에 새겨주신 거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그걸 생각나게 하고 깨끗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